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더 나아가 영생에 관한 의미심장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생활, 바른 생활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생활하는 어떤 이 특별한 규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소원을 두고,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그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생활을 진지함과 그리고 또 놀라움과 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각오로 시작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내용은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외적으로는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인식할 때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을 앞두고 생기는 불안한 마음일 텐데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증을 얻었지만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를 확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세를 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이루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일을 끝마치라 완성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거저 주어지지만 이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도덕적인 기능과 경건한 자극을 주게 돼서 이 너희 구원이란 이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결하고 성숙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즉 거룩한 복종과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으로 성화로 이어져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단순히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어떠한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만 구원의 완성까지는 우리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구원이 하나님께로 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뜻과 노력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 속에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행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서 결과지어지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거룩한 영이 역사하고 있으므로 억지로 하거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함께 일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소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참으로 구원의 자리에 왔고 하늘 시민권을 주셨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처럼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일을 하면서 부르신 공동체 속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화목하고 화평하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원망은 수군거리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논쟁 또는 의심입니다. 원망과 시비란 성도의 신앙이 약화될 때, 미숙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의 이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던 원망과 시비도 성도들의 신앙에 시험 받을 때에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원망과 시비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인색하거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지 않는 스스로 결단과 의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 죄로 인해서 신앙이 정체되고 고통을 당하여 답답할 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빛으로 나타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 빛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광의 빛입니다. 단순한 이 천체에 있는 그러한 빛, 이 행성들의 빛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까지도 이 스스로 낼 수 없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반사체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모르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이들에게 갈 방향을 비춰주고 마땅히 행할 길을 제시해줄 영적인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으로 사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밝혀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생활은 행위로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내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여된 임무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함께 정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열의를 가지고 정성으로 최선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들의 수고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비록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역이 멈춰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흔적이 있는 모든 교회들, 제자들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믿음을 유지하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소망 중에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신앙생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견딥시다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선물이지만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즐거움과 기쁨 중에 역사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삶의 결실이 아름답고 풍성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되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빛으로 살아가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마지막 때에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바울처럼 헛된 삶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자랑할 것이 있고 인정할 만한 것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